오늘부터는 민수기 들어가는 겁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레위기가 이제 끝나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민수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뭐 민수기 하니까 뭐 여자 이름 같은데 뭐 그런 게 아니고 민수기 그 백성민자죠. 한자어죠. 백성민자 셈수 그다음에 기는 기록할 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영어 성경도 보면 민수기입니다. 영어 성경도 민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넘버스라 그래요. 넘버스 숫자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민수기를 뭐라 그러냐면 베미드바르라 그럽니다. 베미드바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민수기 광야에서. 광야에서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이 민수기에 더 합당한 제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20세 오늘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을 예비해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창을 들고 활을 쏘고 칼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싸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쭉 나와요.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60만 3,550명이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0만 대군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60만 대군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한 200만 정도 이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참 이 제목이 참 은혜롭고 좋다고 봅니다. 내 나름대로는 뭡니까? 이 광야에서를 다른 말로 야전이에요. 광야. 진짜 야전이란 말이 좀 너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야전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도 많이 나고 또 먹을 것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땅에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그 땅에는 물도 없고 풀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황량한 광야입니다. 우리말로 듣기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야전에서 한번 그렇게 이름을 이제 채워봤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까지 올 동안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민수기에 좀 구조적으로 한번 우리 알아보자고요. 창세기 민수기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는 뭘 말하나? 창세기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이 아들도 없고 딸도 자손이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자손, 수많은 자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수많은 자손,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뭡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봐라. 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민족과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한 명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한 누굽니까?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 그 12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또한 뭡니까? 수많은 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200만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을 이제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나라를 세워가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언약을 주시는데, 결국 어떤 언약이냐? 이삭 하나 주시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우시겠다?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어떤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겠다.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의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결국에는 신약시대까지 쭉 넘어옵니다.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아브라함은 뭔지 몰라요. 그냥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나중에 25년 만에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 있다 100세 돼서 뭡니까? 이삭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1000년 후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는데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정이라. 다윗 왕국을 세우신 겁니다. 말씀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윗의 후계자를 통해서 쭉 다윗 왕국을 쭉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멸망하죠.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뭐라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쭉 넘어서 다윗의 왕국을 넘어서 다윗의 왕국을 관통해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평안. 여호와 라파. 쭉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또 뭐 있습니까? 여호와 로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복을 받기를 그거예요. 복을 받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 나라의 열쇠 아니겠어요?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을 언약하시고 그리고 땅을 언약해 주셨어요. 즉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는데 그 언약을 뭡니까? 누가 후계로 누구에게로부터 누구에게로 전수되어 가느냐? 이삭에게로 아브라함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전수되어 갑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난 자식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낳았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10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둘 있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이 말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었어요. 야곱은 둘째지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잖아요. 방법은 조금 좀 나빴지만 야비했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철저한 겁니다. 그 계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간다는 이루어지고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의 고센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기 위해서
따로 격리시키고, 그걸 뭐라 그럴까? 정결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센이라는 땅을,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 뭐 노아의 심판도, 뭐 홍수 심판도 뭐 다 나와요. 다 나오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세기를 한마디로 언약이에요. 중심. 하나님의 언약. 무슨 언약?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4명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이 마련해 놓은 고센 땅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번성을 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지, 번성을 하는지, 뭐예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그 숫자가 막 들어가니까, 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남자애들 나오면 죽이고, 여자애들은 그냥 살려줘라. 그러한, 아주 잔인한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차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려 얼마입니까? 남자만, 우리가 오늘 세어봤죠? 장정만 얼마입니까? 60만. 60만 3,55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남자들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만 해도 60만 명이다 이 말이에요. 60만여 명. 전체를 합치면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어요. 근데 200만 되는 사람들을 탈출시키는데, 결국은 이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냐? 탈출. 애굽에서 탈출이에요. 그리고 탈출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나오면 40장까지 있어요. 근데 탈출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나오는 그 장이 14장입니다. 15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승리의 역사를 일으킨 자기네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15장에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기에 어디에 도착하냐? 신의 광야. 신의 산 밑에 신의 광야에 이제 도착해서 여기에서 뭘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가서 받고, 그리고 성막을 뭡니까? 제작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두 가지예요. 첫째, 탈출하는 것. 그리고 신의 광야에 가가지고 율법과 성막 제작. 그거 해서 성막 제작. 붓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제작하는 겁니다. 예배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11개월 정도 신의 광야에 도착한 지 약 11개월 정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사실 이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기서는 200만 노예 백성들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 노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6월절 그러한 절기를 통해서 어린 양 그 피를 바를 때,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거기서 구원받는, 그리고 홍해바다가 열려지고 바로에 쫓아오는 군사들로부터 구원받는, 해방받는 그러한 해방을 뜻하는, 출애굽기는 해방을 뜻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해방을 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배운 뭡니까?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레위기는 그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기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예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는 지금은 예배지만 그때는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하나님에게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레위기. 27장까지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인데 한마디로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피. 뭡니까? 뭘 말합니까? 대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서는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에서는 피가 나와요. 제사장이 그 제물에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단에 뿌리고 그러한 대속의 피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깨닫느냐, 이 대속, 이 나 대신, 내 죄 대신 죽어가는 이 짐승의 피,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게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 누구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대속의 의미를 레위기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흐릅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신약시대에 보니까 그 피가 누구의 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피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또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나 역시 뭡니까? 대속을 깨닫는 거예요. 금방 말씀한 그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의 말씀.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말씀은 있는데 예전에는 늘 읽는 말씀이고 늘 듣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난 그날도 압니다. 그날이 3월 9일이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평신도 때 읽는데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 일 읽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셨구나. 대신 심판받아 주신 거예요. 나는 이제 심판받을 필요가 없구나. 심판에서 제외됐구나. 예수님,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냥 거듭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그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그때부터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대속의 은혜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피를 말씀하시고 싶어요. 아멘? 피예요. 해방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해방시키는 분이에요. 안식일 있죠. 안식년이 있죠. 희년이 있죠. 그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유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성회가 쭉 보면 나오잖아요. 아멘?
레위기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림자예요. 몸은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레위기. 이제 레위기 지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민수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민수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이것은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베미드바르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근데 나는 이것을 야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민수기 옆에가 뭡니까? 민수기 이후는 뭐냐? 물론 신명기도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3가지 설교.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는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정복전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 여기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쟁하기 위한 겁니다. 전쟁. 아멘. 네, 전쟁하기 위해서 60만 대군을 지금 모은 겁니다. 20세 이상의 60만 대군을 모은 거예요. 그 60만 대군을 가지고 수를 세워서 군대를 조직해서 군사를 만들어서 정예군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수아에 가면 가나안,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전쟁하러 들어가잖아요. 아멘? 네. 민수기 다음은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 해야 돼요?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멘? 네.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수기는 피교육자, 훈련받을 때,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훈련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밥도 그냥 예전에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냥, 예. 예전에 저 전방부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5분 대기죠. 군화 신고 자야 돼요, 5분 대기죠. 어느 날 전방부대에서 갑자기 비상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다가 비상 걸려요. 그럼 옷 입고 군장 메고 총 들고 나가서 점검 받는 겁니다. 사람 숫자 세보고 다 있나 없나? 예? 집합하면 몇 분 만에 모이나? 그럼 훈련해요. 그리고 다 세어보고 군장 검사 총 다 가지고 왔나? 군화신 제대로 신었나? 철모 제대로 다 그 새벽에 밤이죠, 밤에. 예? 새벽? 예. 병사들 잠자다가 일어나고 이게 무슨 영문이냐? 다 세보고 나서 어떻게? 다 철수해요. 다 들어가 자는 거예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불평 원망이 많아요. 아이고, 집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불평하고 엄마 생각나고 집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은 또 그렇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래야 복종하거든요. 복종하는 훈련이에요. 남자들 군대 가서 복종하는 훈련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냥 전쟁 나면 뭐해요? 그냥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돌격 앞으로 해도 그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그 돌격 총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네.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어려워요. 불평, 원망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전에 누굽니까? 무슨 영화 봤나? 아무튼 보니까 육군사관학교는 옛날에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밥을 먹을 때 직각으로 먹는다며 이게. 이렇게. 육군사관학교는 낙엽도 직각으로 떨어진대잖아요. 그냥 떨어지지 않고 우스갯소리로. 예? 그거 왜 그래 이게? 그만큼 군기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등기를 세우는 겁니까? 전쟁터에서 그 육군사관학교 장교 배출하는 데 아니겠어요? 자기 부하들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군기가 세야 돼요. 훈련을 이렇게 아주 그냥 쫙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예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힘들죠. 훈련 받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갑자기 군장 메고 밖에 나가야 되고 또 갑자기 또 철수해야 되고 천막도 이렇게 쳤다가 또 천막 걷어가지고 또 가고 야전에서 야전 얘기예요, 야전. 갑자기 그냥 그런 훈련을 막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집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부모 생각나고, 형제 생각나고, 친구 생각나고,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생각나고. 예. 그게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전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없는 나 노예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 400년 동안 노예 출신 노예예요. 이 노예들을 들어다가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 얼마나 참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그냥 어떻게 보면 모질기도 해요. 그런 손길이 그 노예 백성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훈련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불평이 나옵니다. 당연히 원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그들이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백전백승하잖아요. 아멘. 네. 그들이 원래는 노예 출신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서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사두개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세리 마태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전하지 마라. 제사장들이 그 이름 전하지 마라. 협박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 베드로 원래 학문이 없는 자, 배움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네.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람이,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변화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예민족, 그들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 국가를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노예 백성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죠. 이런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 조금 어려움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잖아요. 보면 우리가 모세야 그래 애굽 땅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무덤 쓸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시원한 수박도 먹고 고기 가마 밑에서 내가 그 구수한 고기 그 냄새도 맡고 거기가 좋았는데 옛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읽어보니까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훈련 받으니까 민수기 훈련 받는 겁니다. 훈련 받을 때 피교육자는 힘든 겁니다. 노예 백성을 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의 정예 군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뭡니까?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왜 힘 안 들겠습니까? 고난도 있어요. 그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처하는 환경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것을 좀 영안을 열어서 보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면 어느덧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의 사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정의 군사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 한마디로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야전에서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눈물 납니다. 힘들어요. 옛날 생각납니다. 어떤 때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충만을 주옵소서. 나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모든 유혹과 그리고 뭐예요? 악한 원수마귀를 능히 꺾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 주님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가운데서 다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